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는 거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한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 짓는 친구가 있는 집에 가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친구는 즉시 그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목적이 있다고 해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해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고 해도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또한 현상적이고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출세, 안정과 평안, 자신의 만족,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모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배우고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봉사의 사역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품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이것이 선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돌보셨습니다. 외면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축제에 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이 섬김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나 혼자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기도와 나의 작은 헌금과 작은 정성과 봉사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하면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받드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이 결국은 섬김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료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에 거기서 18년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셔서 즉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회당장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야단을 치고 화를 해요. 저들은 안식일의 규례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주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배척받고 버림받은 그 여인을 향해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이고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금전, 권력, 특별한 재능,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며 사람에게 도움과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들이십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다스리게 된다. 섬김으로 인해서 다스리게 되고, 섬김으로 인해서 높아지게 되고, 섬김으로 인해서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설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권력자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디아코노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이 섬기는 목사도 되지만은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왕의 권위를 지칭하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묘함이 숨겨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왕이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다.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 왕권이 있다. 섬기는 자의 마음에 신비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비함이고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섬김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된다. 높은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만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생활을 하라. 내가 좋았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습니다. 너희도 씻기는 자가 오르리라. 서로 섬기는 생활을 더 잘하시어서 여러분 앞에 더 큰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며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생활 주님을 따라 배워 잘할 수 있어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찬송 314장 준비되는 여러분들입니다. 엎드려 빌는 날 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도통 충만케 하신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 이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